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워도 말미암아 의롭게 지적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자사 율법의 조직에서 우리를 성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든 또 발견하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바꿀 만한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거기에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유를 얻었냐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지쳤고 힘들었던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좀 더 앞쪽으로 와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죄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매우 무거운 사람, 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인 건지 아니면 죄가 뭐냐, 난 죄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면 되는 거지 하고 전혀 죄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기쁠 수도 감사할 수도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뭐가 있냐면 등에 큰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 짐이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처음 길을 떠날 때는 등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등의 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짐이냐면 죄의 짐이에요. 왜 이게 짐이 점점 커지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짐은 있는지 없는지,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죄짐이 나한테 있어 본 적이 없는 건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건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야, 난 원래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난 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짐이 또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 털어내고, 우리 주님만 섬기고 우리 주님만 믿고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짐진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율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계속해서 먹을 물이 없으니 물 주십시오, 먹을 게 없으니 음식 주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의로움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래 오케이 우리한테 그런 율법을 주었으면 우리가 그 율법을 한번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를 거꾸로 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은요 한번 지키면 끝, 이게 아닙니다. 10가지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하나를 지켰어, 두 번째 하나를 또 지켰어, 그래서 셋, 넷, 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다 지켰으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매일같이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다 지켰는데 오늘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 지켰는데 내일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99%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100으로 놓고 100%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매일 지켜낸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이렇게 모르고 주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십자가 산에 탁 올라가면 그 죄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없애줄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같이 외계어같이 들리신다면 곤란. 주여, 나의 이 짐진 죄,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나름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냥 의로움을 좀 얻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오히려 율법은 나를 점점 더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많은 죄의 유혹 앞에 의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죄인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그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주시는 용서를 맛보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됐죠? 이제 끝났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말 너무나 잘 듣는 그런 일만 했을까요? 아니요. 또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 엉뚱한 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댑니다. 우리 삶은 계속 연약함의 연속입니다. 난 섰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섰다 생각해서 보니까 또 쓰러지고, 이제 다시 한번 주여 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또 쓰러지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우린 끝없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끝없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하다가 부지 중에 참 많은 실수와 죄와 악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지 중에도 그렇지만 의도해서 그럴 때도 있긴 하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 다 제껴놓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주 너무 잘하는, 네,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휴, 그럼 뭐 용서해 주셨다고 치고, 그게 아니에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93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얘기가 인터넷에 나오길래 뭔가 하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죽을 때에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죄가 너무나 커서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다고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좀 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다 서로 그냥 갑론을박해요. 뭐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불교의 위대한 점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부처와 조사도 넘어서면서 모든 중생을 위해 지옥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보살 정신이 불교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종교고, 불교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으나 그 구원조차 포기하고 지옥 가서라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갖고 구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성철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물론 기독교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긴 한데, 우린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불가능하니까 아예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환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시험장, 테스트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여나 죄인을 구하려고 내가 일부러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언제 그랬는지 마귀가 와서 나를 탁 걸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동화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매우 몹시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마 어쩌면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도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남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 해갖고 많이 속였구나. 내가 이게 아주 그냥 큰일 났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산도 덮겠다. 나 이제 지옥 간다.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죄인인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용서받아서 예 주님 제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실수합니다. 주여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길을 안 걸으면, 이 길 밖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이 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환상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겠죠. 나중에 죽을 때 어쩌면 성철 스님 같은 유언하고 죽을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일 주님이 안 죽었다면 계속해서 율법 지키면서 율법 갖고 어떻게든 의를 얻으려고 애쓰며 살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하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을 나에게 막 너무 많이 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다 쓰지 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의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것이 그에게 부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누구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와 친히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그 다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면 이 말이요, 성령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성령을 받겠다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에게는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인 파악에 들어가야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도 나에게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친구를 만나서 재밌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재밌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 일은 공허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 해놓고 보니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100m 파면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100m 판 거죠. 끝.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었다. 난 그거에 의미를 갖고 지옥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평생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향해서 쭉 달려나가는 삶.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심지어 내 것을 다 빼앗긴다고요. 참 바울이 아주 그냥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나를 옷을 홀라당 벗겨놓는 적신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어떻게 끌을 건데. 나 안 돼.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 되지 마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 되지 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주여 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콸콸 물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내가 오늘도 이겨나갑니다. 오늘도 승리합니다. 조금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느끼던, 내가 느끼지 못하던,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런 삶을 사는구나 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말입니다. 누가 나를 존경하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나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누군가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뛰어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주여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주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있어서 그 사람 보면서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꽉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나 있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진짜 영향력이라는 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영향력이지 뭐가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는 과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발견해 본 적이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적이 있는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짐을 꺼내어 놓은 적이 있는가. 듣기는 엄청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는 했지만 진짜로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면서 주여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지, 이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심을 받으시며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주의 성령의 임재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어져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주님 당신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 보니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이루어가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집어 던져내버리고 주님 당신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건지 무엇을 누릴 건지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 원수 마귀의 유혹 앞에 일부러 쓰러지고 넘어지는 척, 그래서 원수 마귀를 따라서 살아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성령님이 없이 내가 멸망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삶으로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 말 그대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